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어요? 오늘부터 2022년 상반기 성서학당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겨울 동안 편안히 쉬시고 또 새봄을 맞이했는데 요즘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많이 염려가 되는 때입니다. 아무쪼록 건강 유념하시고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봄 학기에는 구약 성경에 특별히 나타나 있는 여성에 대한 여성들이 주인공이 되어 있는 성경 룻기서와 에스더서를 가지고 성서학당에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함께 이 성서학당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성경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룻기서를 먼저 공부를 하는데 룻기서의 서론 이야기를 겸해서 1장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는 아주 짧은 구약 성경에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 분량이 작은 책이에요.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고 전체 귀절 수가 85개 귀절밖에 안 돼요. 85구절. 그 속에서 다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읽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조금 마음이 따뜻하고 사람 냄새가 나고 사람 사는 것이 이런 거지 하고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삶의 어떤 굉장한 위기와 절망을 겪게 되고 또 나락에 떨어진 상태에서 가정이 완전히 해체가 되는 위기에 놓이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함 속에 눌리게 되고 그든가 하면은 아주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 되는데 특별히 괴롭다. 참 인생 괴로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룻기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럿 있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히 등장하는 사람은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과 룻이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특별히 룻기서를 읽어보면 1장과 4장 끝부분을 보면은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의 인생에 어떤 그 힘겨움이 1장에서 열린다면은 4장에서는 그 여인의 행복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나옴이라는 여인의 인생만으로 보면은 해피엔딩입니다. 굉장히 힘들다가 회복되고 희망이 채워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룻이라는 여인과 보아스라는 남성이 등장해서 그 나옴이라는 인생의 그 절망과 괴로움을 행복으로 기쁨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그렇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또 잔잔한 어떤 그 평강과 또 사람 사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게 뭔가라고 하는 그런 요소,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를 느끼게 만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룻기서를 1장부터 4장까지 85구절을 읽다 보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끄시는, 돌보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막 사람을 세워가면서 사람에게 명령하시면서 활동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룻기라고 하는 것은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유일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 가운데 이방 여인으로서 성경 책의 주인공이 되고 또 책 이름이 그렇게 기록된 것은 이 룻기가 유일합니다. 룻기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그런 왕 없던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성경은 룻기 1장 1절에서 얘기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은 한 남편과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로 이민을 떠나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곳에서 10여 년을 살게 되는데 그 사이에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그곳에 외국 여자인과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두 아들도 차례대로 죽었다는 것이 1장 1절로 5절 사이에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은 초반이 흉년이라는 단어 있고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많이 슬픔이라는 것이 빼어 있는 것을 보면은 룻기서는 굉장히 어둡게 시작을 해요. 어둡게 시작을 하는데 4장 끄트머리에 가면 굉장히 밝게 끝납니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 기쁨이 충만하고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있고 희망이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룻기서가 끝이 나요. 그런 걸 보면은 상당히 이 룻기서의 이야기가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절망과 좌절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위기에서 어떻게 희망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와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칭송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할까, 이것을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장과 4장 사이에 있는 2장, 3장 속에서 저들이 행해지고 있는 일들과 만남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룻기서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얼른 찾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룻기서의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도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그 이야기가 등장한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장 목적과 저장 연대를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이게 다윗 왕이 임금이 되는데 평민이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 출신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거론하게 될 때에 그 왕의 배경이 되는, 가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아마도 사람들이 걔 누구 자손이라며, 누구의 후손이라며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할 때에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를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했다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보아스라는 사람은 다윗의 증조부거든요. 다윗의 증조부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에게서 이새라고 하는 다윗의 아버지가 태어나고 이새에게서 8번째 아들로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왕이 등장하면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만들어지고 찾아지고 그리고 기록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선거에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 역사는 여러 가지를 찾아서 추적해서 이제 찾아 읽어낼 겁니다. 기록할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다윗이 임금으로 세워진 데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윗이 그 가문에서 나게 됐는지까지 이야기하고 싶은 목적이 담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심,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한 여인을 통해서 평범한 한 가정을 소멸되어 가는 한 가정을 세워내시고 그 소멸되는 과정 속에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한 가문을 크게 세우고 왕이 나오는 가문으로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하지 않으면요, 그 가문은 사라지는 거고 다윗이라는 인생은 태어날 수도 없는 존재죠. 그저 다윗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고 왕가가 세워지기까지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질 수 없는 것 상황,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룻이라는 여인이 들어옴으로써 그 여인으로 인해서 보아스라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의 가문이 싹이 터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룻이라고 하는 정말 모압의 이방 여인, 정말 어디서 나고 자라도 알지 못하고 사라질 인생인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한 남성을 만나서 가정을 이룸으로써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긴 가문이 생겨나게 하는 이런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성경 이야기인 룻기는 아주 격동이 있고 많은 어떤 그런 싸움과 괴로움을 당하는 이야기가 담긴 사사기와 한 나라가 왕국으로 변해가는 체계가 잡혀가고 있는 왕국에 관계된 이야기가 쓰인 이 역사서인 사무엘상 그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이 다스리지 않던 시대, 그리고 굉장히 어렵고 힘겨운 그러한 시대, 그리고 이방 문화에 쉽게 물들고 젖어들 수밖에 없던 그런 시대에 도리어 거꾸로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여인의 이야기와 함께 왕국 시절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이어지도록 성경은 바로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룻기서를 배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 룻기서에서 말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 가지 풍습과 전통 속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냐면은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나와 있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가문에 대가 끊기게 되었을 때에 그 대를 이어주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했어요. 한번 제가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의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제의 이름으로 자식을 낳아주고 그 자식으로 하여금 대신 가정의 대를 이어가게 해주는 법이 바로 계대법이에요. 한번 5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아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형제 중에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등장하는 유대인의 한 가정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이거든요. 그에게는 사실은 아들 둘이 있었어요. 기론과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지만 얘네들이 자식 없이 타국에 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 대가 아들의 대로 이어지긴 했지만 아들이 손자 대로 이어주지 못한 집안이에요. 결국은 아버지 대에서 끊어진 거와 같은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는 아버지 대의 형제들, 아버지 대의 아주 친척, 가까운 친척들 사이에서 이 가정을 위한 계대 결혼을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룻기에는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룻기에 보면은 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냐면
볼이 이삭을 줍는 가난한 여인들, 가난한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면서 살도록 명하신 내용이 실제로 그렇게 실천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는 과정에서 그보다 앞선 그 선순위, 순위가 앞선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이 가정을 위한 기업을 물어주는 의무, 책임을 하라고 그랬어요. 기업을 물어준다는 것은 그 기업을 자기들이 자기 돈 주고 사서 그것을 자식을 낳아갖고 그 자식에게 그대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도 피도 연결해 줘야 되는데 피는 연결해 주려고 하다가 재산까지 넘겨주라니까 그 1순위의 사람이 거부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 나의 재산이 손해보는 거 나는 싫다. 이래갖고 두 번째 순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인데 보아스는 아이도 낳게 해주고 혈육도 이어주고 재산도 그 가문의 재산으로 가도록 그렇게 물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룻기의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1장 6절 같은 걸 보면은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떠났었잖아요. 한 가정이 떠난 이야기가 시작된 거 보면은 이렇게 흉년이 들면 가물어 갖고 먹을 것이 없으면 백성들이 다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러냐면 1장 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표현을 썼어요. 돌아보사,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이 있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 백성을 돌보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다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특별히 85구절에 짧은 이야기지만 그중에 23구절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묻어나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다 이제 대화 속에서 등장해요. 하나님이 뭐 가라사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직접 등장해서 말씀하시는 형태는 한마디도 없고 대부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등장인물들의 말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23구절이 나와요. 23구절이. 특별히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할 때 그 여호와께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 13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그 나오미에게 자손이 있게 하셨다. 돌보는 부양자가 있게 하셨다 하면서 축복할 때 쓰여지게 돼요. 나머지는 여러 가지 이제 대화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야기가 이제 23번에 걸쳐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 많이 배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따뜻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4장밖에 안 되니까 아주 깊이 읽으시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뭐랄까요? 확확 드러내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가정 안에서 아주 세심하게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 숨어 계신 하나님, 숨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감춰져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인 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를 보통 우연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각자마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손길이 하나하나 있었다는 것을 한번 좀 발견해 보시고 고백해 보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 룻기에서는 뭐를 말해주고 있나 보면요. 굉장히 넓고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이게 품어주는 내용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첫째는 보세요.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인데 그 유대로부터 그쪽으로 이민 간 남자들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게 국제 결혼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것도 여기서는 수용적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방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성경에는. 근데 그것에 대하여 룻기에서는 한 번 누구도 비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여인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도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방 여자라고 돌 던지거나 욕하거나 침뱉거나 왕따시키거나 이러질 않았어요. 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여기서 보세요. 보아스라는 남자가 자기 친척의 며느리로 들어온 이 여인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문의 여인들을 대하듯이 편안하게 아무 선입견 없이 그렇게 대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니까 내보내라, 쫓아보내라 이러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도 은총을 베푸시고 있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손을 얻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그 백성과 그 가족과 그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룻이라는 여인을 포용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따뜻한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외면하거나 하대하거나 함부로 대했다면 아마 룻이 굉장히 슬펐을 거예요. 그렇죠? 남편도 없는데 가난한 집인데 홀어머니만 모시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 다 그를 포용적으로 받아주고 있다는 거고 가까이 대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따뜻한 책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룻기에 대한 1장부터 4장까지를 이렇게 개요로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 아까 계대법이라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계대, 대를 잇는 혈통의 대를 이어주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기승전결로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이야기의 시작점에 보면 한 집안이 망하는 걸로 나와요. 대를 잇는 사람 없이 그냥 자식 없이 자식 낳아서 자손을 번성해야 될 집안의 남자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죽음으로 인해서 가문이 문 닫게 되고 끊어지게 대가 끊어지는 집안이 됐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걸 보면은 절망과 슬픔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고 나고 난 다음에 이 가정에 이제 며느리 둘하고 시어머니 있는데 이것마저도 해체가 되려고 그래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면서 이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하잖아요. 자기 집의 식구인데 다 돌아가라. 니네 친정으로 돌아가서 어머니 집으로 가라. 그래서 다시 뭐 좋은 남편 만나서 살아라. 그런 뉘앙스로 보내려고 그래.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 집안은 해체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기가 와요. 근데 그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끝까지 쫓아오면서 나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누우시는 곳에 나도 눕고 어머니 백성 내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십니다. 어머니 죽어서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겁니다. 죽음 외에는 어머니와 내가 나눠지지 않을 겁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붙잡잖아요. 이게 이 집의 위기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아주 첫 번째 작은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리 이삭을 줍는 과정 속에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보리 이삭을 줍는 데서부터 시작돼서 나오미의 희망이 생기기 시작해. 아, 그 집은 우리 친척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사건이 2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희망이 싹 터요. 그리고 3장에 가면요, 대를 잇기 위한 노력이 이제 보아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보아스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고요. 나오미가 중간에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러면서 어떠한 확고한 어떤 희망이 자리 잡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대가 연결될 수 있는 희망. 그리고 4장에 가면은 실제로 대가 이어집니다. 1절로 17절에 보면은 정말 보아스에 의해서 그 가정이 새롭게 세워지고 룻이라는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고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나오미의 품에서 안기고 거기서 자라나게 되므로 나오미의 아들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송하고 축하하고 찬송할 때에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거 보면 기쁨이 있고요. 희망이 있고
만족이 그렇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승전결이 진행되는 아주 뚜렷한 흐름이 보이는 그런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실제로 읽어가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기분이 좋은데, 한번 제가 1절부터 1장 이야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닷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기까지는 나오미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야기 짤막하게 이야기 이제 한번 저들이 요 짤막한 이야기 속에 십수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네요. 그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부인 나오미를 데리고 아들 둘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려고 갔다가 그곳에서 재미를 못 봤어요. 흡족한 삶을 못 살았어요.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아들이 그곳에서 두 아들이 살다가
그곳 여자들과 결혼했는데 10년쯤 살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 공교롭게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자 나오미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어요. 돌아오게 하는 그 과정 속에 들어있는 내용 속에 하나의 단서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 한 소식을 전해드린 거예요. 아마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도 몰라요.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돌아오는 가운데에 두 며느리랑 같이 오려고 일어났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6절, 7절에 보면은 저들이 다 두 며느리도 시어머니 따라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나섰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들한테 니네 어머니, 친정 엄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하면서 뭐랄까요. 그 집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허락을 하는 거예요. 시집 왔으니까 너 우리 집에 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니네 이제 떠나라. 나한테는 너희들에게 다시 아내로 맞이하게 할 아들들이 없다. 내가 지금 늙었으니 다시 시집갈 수도 없고 시집가서 남편을 얻었다 한들 지금 내가 언제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았고 너희의 남편이 되게 했냐.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걔가 언제 자라서 너희 남편 노릇을 하겠냐. 그러니 남편 없이 지내려고 하지 말고 떠나서 정말 좋은 남편 만나서 살아라. 뭐 이런 쪽으로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다 울면서 안 가겠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큰 며느리가 먼저 가지요. 오르바라는 여인이 먼저 입 맞추고 떠나니까 루세에게도 네 동서 갔으니까 너도 가라. 이러지만 아는 전 절대 안 가겠다고 얘기하는 게 루세 이야기죠. 이렇게 유명한 루세의 고백과 결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일주의 첫 번째 주 여기서 이제 주제로 잡은 게 우리가 읽어볼 책 뭐랄까요 교재가 이제 이건데요. 보면은 엑스포즈 멘타리에서 나온 룻기 에스더 교재입니다. 제가 룻기서를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교재를 하나 만들긴 했는데 이렇게 하나 이제 따로 만들었지만은 에스더까지 같이 공부할 거기 때문에 구입하는 교재로 다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제가 만든 거는 보조 교재로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교재에 보면은요, 첫째 주의 이야기를 깊어가는 절망이라는 주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뜻 말로만 들어도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 여러분 읽어봤지만 좀 어둠이 짙어 있죠. 깔려 있죠. 저들이 말입니다. 흉년이라는 것을 맞이해서 피난 가듯이 가는 것도 어둠이고, 그리고 뭔가 그곳에서 살겠다고 하면서 간 지역이 모압이라는 이방 땅인 것도 어둠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서 그 가정에 슬픔이 있다는 것도 어둠이고, 그리고 그냥 초라하게 그지없는 생자로 홀로 된 여인들만 있는 가정의 분위기도 어둠이고, 그런 모습으로 보이니까 이게 절망, 어둠 이런 것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 여러분 교재는요. 필요하신 여러분들 중에 이 방송을 보면서 교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시면요. 사무실로 오시면은 사무실에 지금 현재 10권을 구비해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굳이 구입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없이도 성경을 읽으면서 저를 따라오시면은 이야기는 재밌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룻기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의문이 되거나 또, 이런 거는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게 있으면 질문을 따로 카톡으로 해주시면 제가 그 다음 시간에 풀어서 이야기할 거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유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으로 왜 떠났을까요? 흉년 때문에. 성경 이야기는요, 1절에 보면 딱 흉년 때문이에요. 아니, 흉년이라고 해서 고향 떠나면 이 나라 사람,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떠나야지. 그죠? 근데 이 흉년 때문에 떠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 사람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구나. 그죠? 너무나도 앞을 내다보지 않고 그냥 오늘의 현실만 생각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 흉년 있다고 고향 산천 다 떠나버리면 그 땅 누가 지키고 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6절에 보면 그 땅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고 그 땅의 백성에게 양식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흉년? 흉년이어도 그 땅에 살게 한 거 아니에요. 그 백성들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정은 살고자 떠났지만 다 죽잖아요. 살고 싶어서 떠난 건데 죽었다. 역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먹을 거 따라다니고 막 그런 거 돈 쫓아다니고 하다가 자기 진짜 살아야 될,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을 받으며 살아야 될 그런 위치를 망각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흉년이 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흉년이 드는 것 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은 자연현상이 많죠. 자연적인 기후 조건에 의해서 흉년이 들 때도 많고, 또 흉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흉년과 함께 찾아오는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먹을 양식만 없는 게 아니고요. 흉년이 들 때는 가뭄이 들기 때문에 먹을 짐승들 먹일 초장도 없어요. 그리고 포도원이나 기타 이런 과수를 또 생산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또 여러 가지 가축대도 죽게 되고 핍절하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은 질병도 생겨요. 이럴 때 질병도 생기면 그것도 참 힘든 일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요, 떡집이거든요. 떡집, 빵집, 베이커리예요. 베이커리,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 베들레헴의 떡집이라고 하는 좋은 마을을 가진 마을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외지로 간다는 건 하나님 백성으로서도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앞으로 무슨 어려움이 있다 해서 가족들 데리고 하나님 멀리하는 지역으로, 그런 문화 속으로 가려고 하는 건 항상 조심하시고 금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에비멜렉의 가족 구성원을 볼까요? 누구누구가 있나요? 그 가족 구성원은 아비멜렉이라는 남편, 나옴이라고 하는 아내, 그리고 말론이라고 하는 큰 아들, 또 기럐이라고 하는 작은 아들, 이렇게 있겠죠. 어디서는 이 아들 이름이 앞뒤가 바뀔 때도 있어요. 앞에서는 말론이 먼저 나오고 뒤에서는 또 기럐이 먼저 나오기도 해요. 어쨌든 그건 상관없이 아들 둘이 있었다. 그리고요, 위기가 무엇입니까? 이 가정의 위기는 뭘까요? 단순히 흉년이 아니죠. 흉년 때 피해간 땅도 흉년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압은 분명히 흉년이 아니었을 텐데 뭐가 위기가 왔느냐? 그 가정의 남편의 죽음, 그리고 두 아들의 죽음이 바로 위기죠. 여러분,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죽음의 문제가 가족들에게 왔을 때 그 가정은 위기에 처하게 돼요. 자, 나오미는 왜 돌아오려고 그랬나요? 1장 6절에 보세요. 그 여인이, 여기 성경은 나오미라는 표현 안 썼네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래서 돌아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대더라. 양식을 풍성히 주셨대더라. 그러니 거기 가자. 또 뭐예요? 양식 때문에 움직이죠. 뭐 신앙생활 잘하려고 오겠다고 한 게 아니네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을 떠났던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낙심하고 회개하고 온 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나오미가 대단히 무슨 뭐 훌륭한 신앙생활을 잘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뒤에 가서 보면요, 더 극명하게 나와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 이따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볼 때에 나오미가 돌아오려고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있는 마음의 중심 폭이 뭐냐? 양식, 먹고 사는 문제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면서 빌어준 복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도 며느리들을 돌려보내서 뭘 빌어줬느냐, 뭘 바라주느냐 보면은, 첫째는 너희가 죽은 자와 나 여기 살아있는 나에게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해 주시길 원한다. 곧 너 시집살이 잘하고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해. 뭐 이런 식인 거죠. 두 번째는 너희가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결국 뭐냐면 나에게는 자식이 없으니까 내 며느리들로 남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나가서 친정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고 거기 가서 새 결혼을 해라. 그래서 그 남편으로 하여금 행복을 얻었으면 좋겠다. 오늘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시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내가 원하노라. 위로받으면서 살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재혼하라는 거죠. 재혼해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새 남편 만나라. 여러분 이거 완전히 이제 자기의 가정에서 도저히 책임질 수 없는 며느리들이기 때문에 이제 가게 하는 거예요. 젊은 뭐랄까 홀로 된 여인들, 젊은 미망인들은요 재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그런데 끝까지 붙잡고 말해요. 너는 우리 집 며느리야. 어디도 시집 가면 안 돼. 이렇게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요. 나오미는 근데 며느리들에게 아주 쿨하게 떠나라. 가서 새 시집 가서 새 남편 만나서 새 출발해라. 행복하게 살아라. 위로받으며 살아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울면서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며느리들을 다시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게 나오죠.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11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이 있느냐. 내가 지금 임신하고 있어서 애들 낳을 것 같으면 걔네들 낳아서 너 주겠다. 네 남편으로 주겠다 하겠지만 그거 못한다. 두 번째 뭐예요? 앞으로도 너희에게 아들을 낳아줄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늙었다고 그래요. 12절에 보세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내가 남편을 두어야 아이를 낳고 아이가 또 아들이 나야 걔가 네 남편이 될 수 있다 하자. 그런데 나 지금 시집 못 가. 늙었어. 그러죠. 세 번째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아이를 주신다 하여도 걔네들이 언제 자라서 니네 남편 노릇을 하겠냐. 불가능하다는 거야. 난 늙었고 시집 못 가고 아이 못 낳고 그러니까 너희의 남편감 줄 수 없으니까 가라. 그 다음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이제 13절에 보면은 끄트머리가 보면은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나를 치셨다 그래. 야 어떻게 핑계를 대도 이런 핑계를 댈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 이 두 과부, 이 생과부 너희들 볼 때 내가 마음이 더 아파. 가. 이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는 표현을 여기서 며느리들 앞에 말을 해요. 이거는 실수예요. 하나님이 치셨을까요? 이렇게 치셨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죠. 보통 하나님이 나를 벌 내리셨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죽게 된 거, 남편이 죽게 된 거, 자기인데 계획대로 안 된 거, 뭐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리신 벌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하나님 백성을 떠난 거, 하나님 주신 기업, 그 기업 절대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버리고 간 거, 그거에 대한 하나님 징벌이다. 그러면 굉장한 슬픔이고 심판처럼 느껴지겠죠.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오르바는 다시 소리 높여 울다가 이제 시어머니에게 입 맞췄다는 말은 떠났다는 거예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입 맞춤으로 했어요. 그래서 오르바라는 여인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루시라는 여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요. 이 여인이 아주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어머니 나 떠나라고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강하게 권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남아요. 이게 멋진 거예요. 이 루시라는 여인의 장점이 여기서 등장하고 이 여인의 아주 남다른 모습이 이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하든 약삭빠르게 말입니다. 살 길 찾아서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루시라는 여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떠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여인은 그러지 않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어드릴 각오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일과는요 14절까지 중심으로 주로 하게 되는데 한번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한번 좀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1장 전체 22절까지 다 읽었지만은 14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할 부분이 뭐가 있나. 나오미의 가족이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이주했던 장면. 여러분 요새는 직장 따라서 돈벌이가 잘 되는 곳을 위해서 이 지역을 떠나서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나오미는 자기가 그렇게 떠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 기근이 들 수 있죠. 가정적으로 환난을 겪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도저히 그곳에 머물러 살 수 없는 회피해야 되고 피해 가야 될 일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부부가 예를 들어서 살다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니까 도저히 이 지역에서 못 살겠어요 하고 떠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개인적으로 인생에 어려움이 생긴 거죠. 그럴 때에 어디론가 이주하는 것을 결단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오미네 가정은 행복했어요. 그의 표현대로 나중에 표현하는 거 보면 자기 풍족했다고 그래요. 풍족하게 나왔는데 텅텅 빈손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표현하는 거 보면은 결코 베들레헴에서 사는 삶이 기근에 찌달린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든다고 했다고 해서 흉년이라고 해서 떠난 거예요. 보면 너무 약삭 빠르게 행동한 것 같아요. 그 이웃 주민들 다 남아 있었잖아요. 일본 친척들 다 거기 살고 있잖아요. 근데도 자기네만 더 좀 잘 살아보려고 해외 이민을 결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힘들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도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약삭 빠르게 행동하고 남 모르게 더 좀 잘 살아보려고 하고 이렇게 결단해서 행동했다가 더 안 좋아진 케이스들을 볼 수 있을 수 있어요. 네. 고향 산천에 있는 토지 다 팔아가지고 객지에 나갔다가 그냥 다 어줍지 않게 이렇게 무슨 사업하려고 하다가 다 망하고 빈손 들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보실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가끔 보면은 잘못된 어떤 빚보증이나 관계를 잘못 맺은 데서 와가지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요즘에는 애들 학원에서 뭐 학교 폭력이니 뭐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얽혀져가지고 도저히 이 지역에서 내 아이를 기를 수가 없어요 해갖고 이사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자기에게 좋은 사업 아이템이 생겨서 내가 이걸 하려면 이 지역이 아닌 다른 넓은 지역 가서 해야 돼. 사람 많은 데 가서 해야 돼 해갖고 대도시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자기의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자기 백성들 다 남아 있는데 자기 가정만 따로 이렇게 간 거에 있어서 나중에 이거 나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 들고 오게 만들었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또 다시 적용해 보세요. 나오미가 가족의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세 사람이 각자 흩어져서 각자 제 갈 길로 가는 걸 택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야 그래 알아서 각자 도생하자. 각자 흩어져서 먹고 살든지 어떻게 하자. 그러면서 흩어질 수도 있지요. 현대 사회에도 지금 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사는 가정들이 많은 거 보면은 맞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당시는요, 시족 사회거든요. 사실은 시족에게서 이 가족 단위의 어떤 그런 공동체에서 흩어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생존의 위협이 가장 크게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늙은 나오미가 젊은 며느리들 데리고 사는 게 그냥 너무 창피하고 마음 아파서 보내는 거다. 그런 어떤 단순히 며느리들에 대한 어떤 그런 미안함 때문에 그런 거라면 조금 이해는 되지만은 근데 이게 단순히 자기의 삶에 어떤 위기감으로 느껴서 대처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한 거다. 이걸 우선순위에 두고 한 거다. 그러면 조금 생각을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이 끝까지 남았기 때문에 나오미의 인생이 달라진 거죠. 만약에 나오미의 말대로 자기는 늙었기 때문에 자기 시집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다시 가문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거 보면은
흩어지게 만든 것이 꼭 능사는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반증해 주는 거예요. 룻이 남아갖고 그 가정에 희망의 씨앗을 만들어냈다는 건 너무너무 잘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자기 체면,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뭐 이런 걸로다가 자기 앞세우고 자기 체면 앞세우고 자기 권위 앞세워서 그렇게 한 거면 정말 잘못한 거죠. 지금 나오미가 결정한 건 잘못된 결정이에요. 룻이라는 여인의 결정이 잘한 결정이에요. 전체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자, 첫 며느리인 그 오르바와 두 번째 며느리 룻은 각기 다른 선택을 하죠. 오늘 선택이라는 장면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나오미는 둘 다 내보내려고 하는 선택을 하고, 오르바는 떠나는, 어머니의 말씀 듣고 떠나는 선택을 하고, 룻은 어머니 나를 떠나라고 말하지 마세요. 난 끝까지 남겠어요 하고 남는 결정을 하고, 이 선택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나? 여러분, 오르바라는 여인의 인생은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관심도 없어요. 떠난 인생에 대해서. 그런데 남아있는 여인, 이 룻의 인생에 대해서는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선택이 굉장히 멋진 선택이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각자 자기 생각과 자기 선택과 의견에 항상 어떤 반응을 가지고 반응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결정이 항상 옳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자기의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까? 앞으로도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텐데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 갖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좀 우리와 다른 느낌, 다른 생각,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보는 이런 자세가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과 결정을 잘해야 돼요. 이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결정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두 며느리 돌려보내려고 한 것도 사실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룻이라는 여인이 선택한 건 정말 잘 선택했다. 정말 너는 정말 선택 잘했다. 역사에 남고 성경에 남고 오늘 우리까지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여인이 됐으니 얼마나 선택을 잘한 겁니까? 그리고 그의 선택으로 인해서 나중에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가가 생기는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선택을 잘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전부가 아니다. 그게 항상 옳은 게 아닐 수 있다. 나오미가 그걸 증명해 줘요. 그렇죠? 흉년이 들 수 있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결정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문제에 여러분 잘 관심 있게 풀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론과 함께 1장 1절로 14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15절로 22절 말씀 가지고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